우리 팔복 시리즈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여덟 번째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시작해서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주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요, 사람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 먹고 마시고 오셨죠? 네, 다 오늘 뭐 드셨나요, 저녁에? 다 맛있는 거 드시고 또 먹고 싶은 걸 드시고 아니면 또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못 드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시간을 투자하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려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을 버는 데에 우리 시간을 투자하고요. 또 밥을 먹는 시간에 우리의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합니다. 제가 오늘도 대신방을 했는데 뭘 가장 많이 했나 보니까 먹는 시간이 가장 길었어요. 네. 다 합산해 보면 오늘 점심 정말 오래 먹었거든요. 네. 오늘 모 권사님 댁가 정말 푸짐하게 대접을 받았는데 밥 먹는 시간을 정말 많이 써요.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네. 밥을 먹는 시간을 쓰는 건 전혀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고 무언가를 마시고 함께 교제하는 건 자연스러운 우리의 욕구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사는 것의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 나오는 항목 중에 하나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오늘 줄이고 목 마른 자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신다라고 볼 때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의를 먹고 마시는 문제처럼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를 먹지 않으면 난 죽는다. 난 의를 마시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매우 사모하는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그 의가 뭐냐? 이제 오늘 다뤄봐야겠죠. 그 의가 뭐냐? 의라는 이 단어 하나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삐뚤어지지 않고 반듯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겠죠. 삐뚤어지지 않은 거, 아주 반듯한 거. 그런데 고대부터 이 의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려왔냐면요. 언제나 뭐 분배 아니면 뭐 균등 또 평등 이러한 단어들로 언제나 해석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뭐든지 뭐가 됐든 공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울을 놓고 우리가 딱 쟀을 때 가장 공평하게 뭐가 됐든 어떤 게 됐든 상관없이 가장 공평한 게 의로운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의로운 게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뭐 균등하게 배분을 하고 또 평등하게 나눌 수 있는 뭐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정당하게 의롭게 나눌 수 있는 게 과연 존재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과연 그것이 존재할 것인가? 결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상대적인 해석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우리 금요일에 뭐 찬양과 기도를 뭐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이 배분을 해야 가장 적당할까요? 시간적으로. 이거 한번 제가 설문조사를 해보면 아마 정말 여기 계신 숫자만큼 다 다른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공평한 배분은 다 다르게 생각한다고. 누구는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찬양을 좀 길게 합시다. 누구는 그래도 말씀이 중요하지. 누구는 기도 시간이 너무 짧아요. 라고 각자 자기가 해석하고 생각하는 의의 기준과 공평의 기준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는 뭐가 의롭고 뭐가 공평하고 뭐가 평등한지에 대해서 말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완벽한 의는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의로운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러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간 좀 전문적인 뭐 표현 말일거나 아니면 해석일 수 있는데 자연법이죠. 자연법. 이 자연법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혼인 관계 아니면 부자 관계. 여러분 이거는 법적으로 제정해서 지키는 건가요? 여러분 법에서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법으로 제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부르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예요. 어머니는 어머니가 되는 거고 결혼을 했으면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난 법, 어떤 특별한 법으로 규정되지 않고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법을 우린 자연법이라고 말하죠. 바로 이런 것은 의로울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왜냐하면 정당한 거니까.
다시 말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말하면 의로운 거고요.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으면 불의인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굳이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의라는 것은 삐뚤어지지 않고 바르다, 뭐 착하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냐 아니면 정당하지 않냐를 가지고 의롭냐 불의하냐라고 나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굳이 나누자면 조금 어려운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의로운 삶이 뭐냐? 자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전문적인 말을 좀 해야 돼요. 자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가 주로 어떻게 번역이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의 되게 어려운 표현이잖아요. 사실 의라는 거는 너무나도 추상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이 의라는 단어가 주로 어떻게 번역이 되고 있냐면 선으로 번역이 돼요. 선, 착하다, 아니면 좋다. 뭐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 좋았더라가 원어로 보면 토브, 그러니까 선, 선하다, 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선하다, 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첫날 이걸 지우고 보시니까 아 선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 착하다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착하다, 선하다와 같은 것으로 쓰이고 있어요. 근데 이 의의 반대가 뭐냐면요. 죄가 될 수 있어요. 죄. 여러분 죄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는지 많이 아시잖아요.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근데 이 하마르티아가 무슨 말인지 많이 들어보셨죠? 관역을 빗나가다잖아요. 그러니까 화살을 쐈는데 관역을 안 맞고 빗나가 버렸어요. 이게 죄거든요. 근데 이 죄의 반대는 뭐라고요? 의라고요. 그럼 의는 뭡니까? 반대니까 관역을 맞춘 거예요. 관역을 맞춘 거. 그러니까 불의 혹은 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삶의 본의라고도 말할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의 혹은 죄, 하마르티아가 되는 건데, 이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 요구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은 관역을 맞추는 삶, 즉 의로운 삶 혹은 착한 거, 선한 거, 이 모든 것으로 다 표현해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 여기서 선하다, 착하다, 의롭다라는 것은 그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누구의 기준으로 볼 때 착하고 선하냐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착하다라고 말하는 거, 세상에서 선하다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반드시 선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야, 이 사람 정말 착하다. 여러분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착한지 안 착한 분이 앉아 계시는지. 이 착한 분이 세상에서 볼 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착한지 몰라. 너무 사람이 좋고 착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분은 정말 착할까요? 정말 착합니까?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되죠. 또 그것도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닌데, 이게 기준이 참 애매한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가끔 교회에 이렇게 그 좀 도움을 구하러 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 오셔서 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뭐 패턴은 비슷한데, 제가 많은 분들을 상대해보고 또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뭐 돈을 좀 드려본 적도 있고 한데, 주로 돈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뭐 술을 사 먹거나 아니면 담배를 사거나 이런 걸 참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배가 고파서 너무 배고프니까 밥 좀 먹을 수 있도록 주세요라고 사실 그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어디에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요라고 해서 주로 이제 많이 하시는데, 정말 그 이유 때문이라면 도와줄 명분이 있죠. 네, 그 이유 때문이라면. 근데 대체적으로 그걸 가지고 좀 다른 쪽으로 이렇게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선의로 이분에게 돈을 드렸어요. 근데 이분은 그 돈을 가지고 자신의 몸에 악을 가하는, 그러니까 해를 가하는 것을 사서 먹어요. 자, 결과적으로 저는 어떤 것에 협력을 한 겁니까? 이분이 스스로 몸을 해치고 나쁜 것을 하게 만드는 데 협조한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도운 그 행위가 정말 의롭냐 불이냐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의로워졌지만, 제가 한 행위 자체는 의롭지만,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불의라면 이건 의도 아니고 불의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착하다, 선하다, 좋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반드시 선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선한 것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관역을 빗나가는 게 아니라 관역을 맞추려면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 관역이 뭐냐라고 할 때 그 관역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성경이죠.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거룩한 표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이 성경이. 그래서 의를 추구한다, 뭐 선을 행한다 하는 것은 바로 이 법을 따른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우리가 신앙인에게 있어서 의롭다, 의를 따른다, 의를 추구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그 법이라 담겨 있는 거룩한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고 싶어 하는 그 갈망, 우리가 오늘도 들은 그 말씀, 그리고 지난 주일에 들은 그 말씀대로, 그러나 너희는 하면서 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열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의를 구하는 삶, 의에 주려 있고 의에 굶주려 있는, 의에 목이 말라 있는 그런 삶이다라고 볼 수 있다고. 그리고 이러한 삶이 가장 잘 드러나야 되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삶이 가장 많이 잘 드러나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바로 이러한 삶이 교회에서 가장 잘 드러나야 된다고요. 그런데 가끔 보면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법이 떠나 있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잘 드러나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이 가장 밝히 빛이 나야 되는데 이것을 떠나 있는 상태를 참 많이 보게 된다고요. 요즘 같은 때는 특히 또 많이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참 이렇게 기사를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힌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좀 황당할 때가 많은데, 요즘에는 뭐든지 다 정치적인 문제로 풀어가려고 하잖아요. 한편에서는 뭐 이렇게 그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목사는 뭐 잘못됐다. 또 반대로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함구하는 사람 목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제가 최근에 봤어요. 최근 어떤 유튜브 보니까 꽤나 뭐 영향력이 있다고 뭐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구독자가 많고 많은 사람이 보니까 영향력이 있다고 치고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말하지 않는 지금 이런 세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이제 그 한 편에 서서 하는 얘기죠. 그것을 말하지 않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다. 공산주의를 공산주의라고 말하지 않는 이런 목사는 목사가 아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지가 나한테 목사 줬나? 왜 내가 이 사람한테 목사가 아니다는 얘기를 들어요? 저는 김정일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저는 싫어해요. 그럼 저는 근데 왜 제가 빨갱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교회가 어떤 진리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치적인 색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니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다고. 저는 뭐 제가 무슨 뭐 어떤 편향된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저는 그냥 분명히 뭐 누가 뭐라고 욕을 해도 저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다. 이거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진리가 정치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정치가 진리 위에 이미 서 있어요. 지금 사람들 생각 속에. 뭐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저를 비판하고 욕을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요. 노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에 이런 세태를 보면서 정말 이건 아니지,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말하면서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진리대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냐, 우리가 교회로서 제대로 서 있는 거냐라고 정말 치열하게 생각하면서 슬퍼하면서 고통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다시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바로 의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그런 심령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종교개혁자들, 중세시대의 종교개혁자들 보십시오. 그 당시에 교회의 건축물은 어마어마했거든요. 교회의 조직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진리가 이곳에서 흘러가고 있는 그곳을 모습을 보고 이렇게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해나갔던 거죠. 이런 게 바로 진정한 개혁의 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의가 구현되지 않는 교회, 혹은
그러한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하는 심령, 이게 바로 줄이고 목마른 자의 상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상태가, 이러한 태도가 어디로 이어지게 되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사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우리가 본 의를 따라서 가겠다라는 그 심령을 딱 갖게 되면 이게 어디로 귀결이 되느냐? 우리의 사명으로 귀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걸작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대요. 자, 여기서 선한 일은 뭐라고요? 이미 우리가 앞서 살펴봤잖아요. 선, 의, 착하다, 다 어떤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래의 삶, 좀 전문적인 표현으로 본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살라고 주신 그 본의,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두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왜 이 땅 가운데 내셨는가를 생각하며 그 본의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개척해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신앙인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본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왜 여기에 보내셨을까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본의를 구하며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는 삶, 그러한 삶이 바로 의를 구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사명 맞을까? 과연 난 지금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거 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거 맞을까? 뭐 이런 식의 우리의 삶의 자세를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우리 교회를, 한길교회를 세우셨을 때에는 한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수많은 교회들 따다다다닥 다 세워놓고 자 이제 각자 알아서 발휘해봐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한길교회라는 그 독특한 우리만의 본의라는 것을 주지 않으셨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뜻에 합당하게 이 지역에 서 있고 이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고 또 이상천이라는 목회자를 모시고 같이 우리가 함께 사역을 해 나간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적인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고민하면서 전진해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고민 끝에 정말 하나님께서 살라 하신 뜻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그 강렬한 열망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또 우리 교회가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이, 그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전진해가는 그 사명에 여러분도 함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면서 같이 전진해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을 때는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상천이라는 사람, 저 스스로도 여기에 제가 있다라는 것은 그냥 이유가 없이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본의, 뜻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이 우리 한길교회의 교인이 되고 가족이 된 그 이유도 분명히 하나님 정하신, 계획하신 그 뜻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있고 그 뜻이 있는데 그 본의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알겠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처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라는 그 강한 열망을 갖고 살아가는 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상태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시기에 우리가 여기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한길교회를 필요로 하시기에 지금 2025년 3월에 바로 이 상곡동 지역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기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존재하게 하셨고,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 학교 가운데 여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곳에 있게 하셨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도대체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주신 그 본의를 실행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정말 하나님 그 뜻을 제대로 깨닫고 살아가고 싶습니다라는 그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